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3월 17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또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또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왜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이때로부터 십자가가 확증되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주 유명하고도 또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가 2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34절 35절에 읽어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이 계명이란 말은 엔톨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명령, 복종, 상명, 하복 할 때 군인 안에서 쓰였던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군인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군인과 같은, 그리고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법칙에 쓰였던 용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새 계명이라는 이 계명이라는 엔톨레의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느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라고 나왔던 그 10계명처럼 여기에도 계명이죠. 꼭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끔은 옵션 같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도 알겠고 헌금도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11조도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 예배도 참석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못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즉 10계명과 같은 위치, 같은 지위를 가진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거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지만 십자가 그 고난을 십자가라는 죽음 그 사건 단지 하나 말고 이때부터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헤롯에게 갔다가 본디오에게 갔다가 이런 많은 고난 당하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러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킴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화나니까, 내 이문에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열받게 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계십니까? 다음 구절을 보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찔려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주님이 지상대 명령, 소위 말해서 세계복음화라든지 지상대 명령으로 불리우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지상대명령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지상대명령을 이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있는 자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는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멋있게 나는 목숨까지도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뒤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되죠.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도 수많은 고백을 주님 앞에 하죠. 아마 베드로도 이때,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때 예수님께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말이 거짓말로 그냥 입에 발린 립 서비스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사업체도 주님의 것이고 학교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위해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때는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살면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막상 가정에서는 내 성질, 내 화대로, 막상 학교에서는 뭐 의뢰 다 하니까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전혀 구분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베드로가, 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였던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진심이었지만 실패하였던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진심이었던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아침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말고 기독교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이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진심의 고백 넘어서 우리의 삶의 돌파가 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목숨을 바치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과 그의 결단으로는, 그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이것도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주님 앞에 깊게 교제하시는 그런 수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 주님,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할 줄로 아는 계명으로 알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기분 나쁠 때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화났을 때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나의 가치관을 남에게 오히려 주입하려 했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껴안아야 하는 것이 계명일진데 그 계명을 어겼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고백이 있었지만 우리의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 목숨을 주께 드리겠다고 우리도 수억 번 고백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우리의 뜨거운 눈물로, 우리의 한낱 감정으로 되지 않았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의 실패 속에 임하셔서 이 죽음을 두려워야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순교해야 했던 베드로처럼 변화된 것처럼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이것을 성공으로, 우리의 주님의 나라 말고 나의 나라만 추구했던 나의 이 옹졸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수요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